오늘은 단재 강세 4477년 배달 4353년 양력 10월 29일 음력 9월 열사흘, 이 시간은 10월 넷째 주 목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비금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안이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통공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온전히 다 이루어내는 것이 성통공안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적이라는 말씀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느님을 모셔야 합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구해야 되지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진리의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주신 성명정을 알아야 합니다. 성명정과 우리가 받은 심기신, 이 성명정과 심기신의 관계를 바르게 알아야 되죠. 이 심기신은 우리가 쓰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기운, 우리의 몸은 도구고 목적은 우리의 성명정이죠. 성명정은 무엇인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두신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느님께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그 목적이 바로 성명정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주셨는데 그 성품과 목숨과 정기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로 성통공안,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해야 합니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삼일신고 청궁원을 통해서 계만선 문만덕,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연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그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일, 그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의 명령을 받들고 그 명령에 따라 행하여 나감으로써 천국을 건설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도구인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목수는 그 목수가 나무를 잘 다루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건물을 지어내기 위해서는 그 목수가 쓰는 연장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쓰는 연장이 바로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지켜야 되지요. 함부로 쓰게 해서는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잘 지키고 기운을 잘 지키고 몸을 잘 지키고 그리고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또 잘 써야 합니다. 목수가 그 연장을 잘 써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잘 써서 좋은 일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좋은 일을 이루어낸다는 것은 무엇인가? 성품을 가꾸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깨닫고 그리고 정성 들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성품을 이루어내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의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드는 것이죠. 또 사명을 깨닫는 것, 우리의 목숨에 하느님의 지혜를 받드는 것이죠. 그리고 정성 들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이루어내는 것, 우리의 정기에
하느님의 힘을 받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느님의 덕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지혜가 밝아져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은 그 모습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은 말씀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그 행함이 없으시지만 우리가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행함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를 보면 신도는 무형형, 무언언, 무의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도는 모습이 없음으로써 모습하고 말씀이 없음으로써 말씀하시고 함이 없으심으로 행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이는 현이유영하시며 행이유언하시며 동이유의하시다고 하셨습니다. 현이유영 나타나서 그 형상이 계시며 또 행이유언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동이유의 움직여 함이 계시다. 무슨 말씀인가?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요. 또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존재요. 하느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존재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느님을 모셔서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바를 받들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건설하시는 천국을 이루어내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일이 바로 성통공헌이죠.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느님을 모시고서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만선 문만덕이고 개만선 문만덕을 올라 천궁에 나아가 하느님을 뵙고 영원한 쾌락을 얻는다. 그것은 우리가 하느님의 명을 받들고 그 뜻을 받들어 이루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루어내는 것은 천국이고 우리가 이루어낸 천국에 우리가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내면에서 먼저 하느님을 모시고 천국을 받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느님을 모셔야 되지요. 그것이 바로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항상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고 그리고 그 마음을 하느님의 덕을 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 기운을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운을 가지고 또 그 몸을 하느님의 힘을 구하는 정성스러운 몸을 가지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은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느님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내가 어머니가 되었을 때 자식을 길러내면 그 자식을 길러낼 때 하느님의 덕이 나오고 하느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느님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가 되어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버지가 되어서 자식을 길러낼 때 하느님의 덕이 나오고 하느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느님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남편이 아내를 대할 때 하느님의 덕이 나오고 하느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느님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아내가 남편을 대할 때 하느님의 덕이 나오고 하느님의 지혜가 나오고 하느님의 힘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항상 상극경극의 배천사신, 항상 지극한 공경과 두려움으로 하늘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섬겨야 되죠. 그리고 내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지키고 몸을 지켜야 됩니다. 내가 쓰는 도구인 이 마음과 기운과 몸을 지켜야 되죠. 다시 말해서 내가 쓰는 도구라고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 말하면 하느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내 마음과 기운과 몸이 하느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도록 늘 준비해 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라도 하느님께서 명령하시면 그 명령에 따라서 신속하게 그 마음과 기운과 몸을 써야 되지요. 그래야 내가 행하는 가운데 하느님의 모습이 나오고 하느님의 말씀이 나오고 하느님의 행하심이 나오게 되겠지요. 그러니 우리가 항상 하느님을 모시고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움직여 행하는 나의 모습은 하느님의 덕을 드러내고 또 내가 가지는 뜻은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고 내가 행하는 정성스러운 그 행함은 그 예의 바르고 도리에 맞는 그 행함은 하느님의 움직여 행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백음께서 일찍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그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신인 하늘 사람. 한백음은 하늘 사람이시죠. 하느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 그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리대전 신인을 보면 신인은 나타나 형상이 계시며 행하여 말씀이 계시며 움직여 함이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 사람은 친히 조민지시하시며 도의 백교지선하시며 존이 만방지상하시다. 존이 만방지상. 높으시기로는 1만 나라의 위가 되시고 모든 나라의 위가 되시고 그리고 도로서는 이 모든 교회의 먼저가 되시고 어버이로서는 모든 사람들의 어버이가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인가? 우리 사람이 한백음의 그 본을 이어받아서 본받아서 행하게 되면 그것으로 모든 인류가 사람의 구실을 하는 길로 나아가게 되고 또 그것으로 나라가 형성되고 그것으로 모든 교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모든 가르침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한백음께서 본을 세워주셨으니 그것으로 사람의 인륜과 도덕이 형성되고 그리고 모든 가르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이 세상이 바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인류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우리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느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느님을 드러낸다고 하니까 에헴 내가 하느님이네. 그러니 나를 받들어라.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항상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바르게 관리하여 하느님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그 뜻을 끊임없이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힘써 행하는 것이죠. 느낌을 그치고 숨쉼을 고루하고 부딪힘을 금하여 마음을 잡고 기운을 잡고 몸을 바로잡아서 하느님의 뜻을 받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순진해야 됩니다. 사특하고 교만해서는 안 되죠. 그리고 하느님께서 항상 하늘로 듣고 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느님께서 계시지 않는데 우리가 그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단지 그 모습을 드러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우리의 행함으로써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가짐에 지극히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공경하여 받들 때 하느님께서는 그 덕을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바탕인 성품에 하느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함에 사특하고 망령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진하고 착하게 하느님의 뜻을 구하면 하느님의 뜻이 우리의 기운에 응하시어 그 뜻이 밝혀지니 우리의 기운이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지혜로워지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으로 도리에 맞게 행하게 되니 하느님의 지혜가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매 그 지극한 정성에 하느님께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하느님께서 그 행하심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나타나시는 형상은 덕이요, 하느님께서 행하시는 말씀은 지혜요, 하느님께서 움직여 행하시는 것은 하느님의 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착한 마음으로 받들었을 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도리로서 받들었을 때 하느님의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지극한 정성으로 받들었을 때 하느님의 행하심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그 모습과 말씀과 행하심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느님의 모습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가 하느님을 공경하고 받들 때마다 드러나게 되니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께서 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백음께서 일찍이 본을 보여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 받들어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말씀이 성통공하는 인생 최대의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자성구자해야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번 주 말씀 인생 최대의 목적은 성통공하니니 자성구자하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자성구자함으로써 성통공안을 향하고 성통공안을 통해서 하느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